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해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 노형과 악의 비방인 옛사람이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이 같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며 이제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위의 것, 새 생명에 속한 것을 찾아가는 생명의 본질에 충실한 삶,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서 삶의 말씀이 끊이지 않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오랫동안 머물도록 주야로 묵상하여 열매 맺는 거룩한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신가 일하신가 구속하심을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한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과 속량하심의 이야기를 충분히 넘치게 채워지는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을 온전히 전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고 영원히 무릎을 꿇는 겸비함으로 이를 받고 이 은혜 안에 자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왕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범사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여정에 주님의 통치와 우리의 순종이 있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임재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참된 생명을 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에 우리와 함께 해주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4절, 여호수아 2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본문 내용인데요. 한 번에 읽을 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네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아들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제법 길죠? 예. 아직 묵상 본문을 제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5시 41분입니다.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런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정탐꾼 2명과 등장인물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이 등장하죠. 이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요. 그 대가로 자신의 가족과 가족의 생명이 구원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방인이었던 이방 여인조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신앙의 눈으로 볼 적에 1절에서 7절까지는 정탐꾼 파견 그리고 또 라합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이 길어서 따로 다시 한번 읽는 순서는 생략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죠. 앞선 어제 내용을 본다 한다면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니 음식을 준비하라. 필요한 음식을. 그게 전쟁에 필요한 그게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니 너희는 그저 먹을 것만 준비하라. 따로 무기 같은 건 준비할 필요 없고, 이런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여리고라는 성을 후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살피게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 성의 형태를 먼저 조금 사전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해가 쉬운데요. 이 여리고는 그 신약 성경에 나왔던 데가볼리 지역 혹시 기억나십니까? 데가볼리 하면은 광인이 막 설치던,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있죠. 그 광인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고 나서 이 광인이 어디 가서 이 사실을 전하냐면은 데가볼리 지역,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고 얘기 나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헬라어에서 비록된 지명입니다. 데카는 10이라는 고대 헬라어에서 데카라는 데서 나왔거든요. 숫자 10. 폴리스는 도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10개의 그 헬라 문화 중심으로 이어져 있던 10개 도시 국가들이 이 벨트로 엮여 있는 것을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이 여리고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는 한 8,000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 일반 역사 속에서는 여리고 도시가 최초의 그런 도시 국가들 중에 하나였다. 그 중에 가장 번성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 당시에 그 애굽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영향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잠시 이때 왕조가 약해졌을 적에 도시국가들이 자치국가로서 번성을 하던 그런 때였죠.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여리고라는 도시를 먼저 지나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이곳을 점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왜 정탐꾼은 도시를 정탐하라 했더니 기생집에 먼저 들어갔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당연히 그냥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나요? 우리 성경을 읽을 적에 좀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그리고 딴 생각 안 하고 들어가려면은 매 구절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면 거기서부터 꼬리를 물고서 점점 더 성경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이 지금 고대에 있었던 그 도시 모양을 어떻게, 여기 자세히 기록도 안 되어 있는데 성경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면은 왜 고고학자들이라고 있죠. 역사를 탐구하고 이렇게 발굴을 하는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여리고 성의 모습이, 그 형태가 발굴이 됐어요. 이걸 보니까 다른 성과는 달리 보통 성들은 성벽을 하나 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리고 성은 겉에 하나를 치고 그 다음에 일정 공간을 둔 다음에 이중으로 성벽을 쳐놓은 그런 형태의 도시구였다 합니다. 굉장히 튼튼했겠죠. 그런데 외벽과 안벽 그 사이에 상당한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돌과 흙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마련을 해뒀던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반격할 무기들도 쌓아놓고, 그리고 약간 그 소외계층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쪽 성 외벽과 안벽 사이에 있는 공간에 거주하도록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생집이라든지 좀 소외계층에 있는 집들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 외부에 성 밖에 있던, 여리고 성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회포를 풀려고 기생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위치적인 환경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을 해보시면은 기생 라합집에 들어갔다는 것이 구조상으로 거기를 먼저 거쳐가야 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탐꾼의 여리고 입성은 금세 그곳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죠. 왕은 바로 기생 라합집에 군사를 보내서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지만 라합은 그들을 지붕 위에다 숨겨놓고 정탐꾼들이 이미 도망쳤다라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자, 또 이제 궁금하게, 왜 라합은 이 무모한 짓이잖아요. 처음 보는 그들을 숨겨주고 왕의 명령까지 거부하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또 궁금증 가져볼 수 있겠죠? 예. 왜 그랬을까요? 아까 읽었던 내용이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11절을 바로 읽기 전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또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 소리를 들었더니 라합이 갑자기 믿어지더라, 하나님이 믿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가버리면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해요. 예. 왜 그러면 이들은 라합은 이 위험한 무모한 행동을 했을까라고 또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성벽 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계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소외 계층이라 했습니다. 사회에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대부분 어느 국가나 단체에서 그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항상 모든 혜택으로부터 소외를 받는 사람들은 사실 그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예.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뭔가 새롭게 바뀌었어. 새 세상이 와서 우리의 이런 서름들, 소외된 것들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침 들려왔던 소식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집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그 오는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 그리고 강했던 그 왕들, 나라들도 역시 그들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위치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어쩌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배경으로 해서 이 라합은 그들의 입성과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 한다는 그 사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조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던 게 라합뿐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9절에 보니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까지는 라합 얘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합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그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희망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볼 적에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무엇을 또 깨달을 수 있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런 계획하심,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인간들이 상상하는 방법 외에,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외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저 사람을 써서 신실하니까 교회를 부흥시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거야, 목사님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것이야, 이런 상식을 깨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사람이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조차도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외쳐져야 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입이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복음을 외쳐야 할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는다면 돌들을 들어서 소리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도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 일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나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이런 생각들로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미리 재단하거나 한계를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들도 함께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방인인 라합을 준비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는 라합 가족의 그런 구원, 그리고 그에 대한 표징, 거기에 대한 정탐꾼의 약속, 언약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성벽 그 창문을 통해 돌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더라도 성벽 사이에 그 집이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증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것을 이 정탐꾼들은 얘기를 합니다. 붉은 줄 하면요, 출애굽 시대를 잠깐 다시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6월절에 문설주에 뭘 발라놓으라 했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라 했죠. 예, 그 재앙이 떠나가도록. 피는 붉은색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런 붉다라는 표현들이 물론 이제 다른 예시로 사용된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언약, 약속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붉은 줄은 정탐꾼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고요. 또 이 라합과 상호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를 상징하는 또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4절까지는 무사히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가 보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 내용은 바로 라합에게 전해 들은 그런 정보였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 이렇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한 편의 이야기로 금세 우리를 몰입시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담긴 그런 신학적인 의미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죠.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위한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바울,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이 이 사역을 이어가죠. 이방인 선교 사역이 그때 다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봐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뭔가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했다라는 것은 물론 실천을 했죠. 그가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긴 그런 행동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뭔가라는 것은 어떤 율법이라든지 이 이스라엘이 절기로 지켜 내려왔던 그 모든 율법들을 지켜서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바울이 뭔가 새롭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앞선 구약 성경을 확인할 때도, 읽을 때도, 내용을 들을 때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통해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알 수 있죠. 기생 라합이 참 바른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했구나.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5절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다윗의 조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생 라합이 들어갑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예, 그저 기생 일을 하는 소외된 계층의 그 한 여인이 그가 보여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름이 오른다는 이 사실, 단지 그 믿음 하나로, 온전한 믿음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넓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얕은 수준이라 할 수 있어요. 뭐 저는 깊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는 지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그 넓고 깊은 사실들을 다 온전히 깨달아 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알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이 얕은 지식, 그리고 쭉 배워왔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순수 복음 위에 군림한 교회법. 교회법이 있었나? 헌장을 얘기하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마땅히 이래야 해 하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위적인 요소들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지도 모르지만 일단 내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나서는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복음인 양 따르고 있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은, 그리고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다. 전통은 복음이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형제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매의 말을 함부로 정죄하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 내가 라합이 되어서 내게 전해진 복음을 나는 어떻게 라합처럼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내 신앙의 연조나 직분이 행여 나를 경직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